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 중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22장인데 22장은 5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0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네, 우리 사무엘하 거의 끝부분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통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윗의 통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뒷이야기 이렇게 부록 같은 이야기들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본문도 다윗이 원수들과 싸우고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불렀던 그런 찬송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록처럼 담겨 있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1절에 이것이 언제 쓰여야 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승리를 가지고 여호와께 이르는 말이다. 여호와께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그대로 똑같이 있는가라고 할 때 시편 18편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에다가 손을 잘 껴놓고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보시면 구약성경 81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을 펴보시면 좀 다른 색 글씨로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고 그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22장 1절에 나와 있던 표현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제만 똑같은가?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을 보면 그대로 담겨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3절에 내가 피할 반석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방패시오 이렇게 나온 것처럼 시편을 보시면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피할 반석이시오 방패이시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절을 보시면 51절로 끝나는데 시편 18편도 쭉 보시면 50절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된 것은 아니고 내용이 거의 같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던 다윗이 큰 승리를 가지고 노래 불렀던 내용이 사무엘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시편 기자 중에 다윗이 불렀던 좋은 노래를 다시 한번 시편으로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보다는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1절부터 19절까지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는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피할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책을 달달달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절에서도 확인했다시피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과의 싸움, 그리고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오직 의지하고 믿고 피하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반석이시고 또 망대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시편 기자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 이렇게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5절과 6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겪었던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 불의, 수월, 사망 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은 정말 불의한 가운데 죽음이 코앞 가운데 닥쳐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었던 상황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겪은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제를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기 힘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건너뛰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에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하면서 내가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처럼 사울이나 또 원수처럼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했다?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의 깨끗함, 내가 어떠한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나에게 상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쭉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패하였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가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큰 은혜를 받아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윗이 느끼기에 내가 불의할 수도 있었고 내가 똑같이 악을 갚을 수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였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 법도를 내 앞에 두면서 불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갚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신가? 27절, 2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기 뜻대로 행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는 공의에 따라서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구원받은 것의 강조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모든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표현인데 몇몇 구절만 살펴보시면 36절 보시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40절에서도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41절에서도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에서도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삶의 걸음걸음, 모든 승리의 걸음걸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 다윗, 그 다윗은 무엇을 행동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47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0절에서도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하며 모든 민족 가운데 주를 높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 다윗은 또 사무엘하 22장에서 나오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또 피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하고 그 분이 나의 반석이고 피할 바이시고 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실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심들을 맡기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케 해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한 것을 행할 때, 잘못된 길을 행할 때, 죄악으로 갈 때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손길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손길도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법도를 잘 깨닫고 그 법도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을,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께서 모든 원수를 파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다.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다침 없이 건강하게 또 이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늘 감사 찬송하며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선한 일과 공의를 행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